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청소년부 교사 학부모 기도회가 10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103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회는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10월호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홀해졌던 묵상 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중부연회 성경 골든벨 대회가 10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신청은 9월 26일까지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학년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10시 예배는 중학교 1학년, 2부 11시 예배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3부 12시 예배는 고1, 고2, 고3,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학년별로 배정된 예배 시간에 나오되 필요한 시간에 나와도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중간고사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고3 친구들은 수시 원서를 쓰고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중3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되고 있고요. 이런 중요한 시간 가운데 더욱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속 인생사용법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선택의 일, 나를 분주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가 내게 주어진 직업,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유치부 예배, 유치원에 가면은 4살, 5살, 6살 난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선생님 말씀도 병아리처럼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7살만 돼도 에이, 유치하게 시지 뭐 저러고 있어?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들도 보니까 유치부 예배에서 7살 나이인데 유치하게 시시하게 하면서 예배 시간 벌러덩 누워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또 유치원뿐이겠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부 6학년만 돼도 뒤에서 어르신 장로님 것처럼 팔짱 끼고 구경하며 에이 시시하게 유치하게 뭐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구경하며 점잖은 어른처럼 있어요. 여러분 7살이 문제가 아니고 17살이 문제가 아니라 77살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나이 먹게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뜨거운 살아있는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가 젊은이와 늙은이를 만드는 중요한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 나이가 10대이건 20대이건 70대 80대이건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청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늙은이가 아니라 영적인 젊은이로 이 믿음의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믿음의 열정이 잃어버린 순간 교회의 늙은이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역시나 우리의 일상에서 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영혼에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무기력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능한 삶 가운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회복 또한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바로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때는 지금 유대인의 명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명절이면 우리나라 추석 명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길에 오르고 순례객들로 가득하고 축제의 열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축제의 열기와 정말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한 곳에 집중되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지금 축제의 현장과 다르게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곳을 지금 성경은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개가 있대요. 근데 그 5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쉽게 말하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병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수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는가? 그 이유는 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 이러라. 그곳에 내려오는 놀라운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베데스다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을 믿고 전국의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나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어요. 언제인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맡길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래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일주일만 입원해도 얼마나 힘든가요?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아파서 1년, 3년, 5년 병원에 있으면 온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온 가족이 지치고 떨어져 나가요. 38년을 병자로 살았다면 이젠 더 이상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요. 가족들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안타까운 인생. 더군다나 38년 동안 나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언제인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에 저 연못의 베데스다의 연못에 언젠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낳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배경은 어떤 배경이라 했죠? 지금 유대의 큰 축제와 명절의 기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과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소외된 이들에게, 병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병자한테 당연히 낫고 싶지. 왜 뻔한 질문을,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이런 말을 질문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놀랐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런 꿈과 희망과 소망도 없는 그의 인생. 메마를 대로 메마른 고통에 가득한 그의 인생.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과 희망이 전혀 없는 그의 삶에 하나님은 거룩한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거룩한 그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는 38년 된 병자는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의 확신 아니라 그저 기도할 뿐이었을 거예요. 이런 메마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서 메말라버린, 무기력해버린 그의 삶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은 결국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의 육체의 회복은 물론 이거니와 그의 메말라 버린 영혼과 삶에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마침내 8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소생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해, 나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병들어 있는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불가능하게 가까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 무뎌지는 오랫동안 만연한 멈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의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인생의 위기는 무기력함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해봤자 무슨. 도전하지도 않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식을 대로 식어져 버리고 굳을 대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매너리즘이 가장 큰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런 굳어져 버린 무능력함에 무기력함에 굳어져 버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의 무기력함을, 그의 소망 없음을, 그의 메말라 죽어가는 인생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내일의 희망과 변화된 내일을 원한다면 오늘 내가 익숙한 죄의 것들,
오늘 내가 무기력한 나의 삶을 깨어 부셔버리고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신대요. 새로운 노래를 원하신다.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최신곡을 좋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예배 드렸는데, 저번 주도 예배 드렸는데, 저저번 주도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또 오늘 예배가, 내일 또 예배가, 이런 식으로 무기력한 생명력이 없는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꿈도 희망도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며 조롱하고 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바보같이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듣고만 있고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은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도 이 전쟁의 전문가로 같이 의논할 만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서 맞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믿음의 용기와 열정과 하나님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대한민국에서 국민 프로그램을 여겨졌던 예능이 있었죠. 바로 무한도전이 그것입니다. 무한도전의 원래 제목은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무모하다, 그 뜻은 모의 없이 행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쟁에도 모사가 많아야 돼요. 정보가 많아야 돼요. 전략이 좋아야 돼요. 생각이 치밀하고 잘 준비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사는 무모한 도전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회의는 할수록 회의에 빠지고 기도는 할수록 긍정이 되고 기도는 할수록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만 하다가 주저하는, 고민만 하다가 시도조차 못하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서 도전하고 땀 흘려 수고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비행기,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것은 비행기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적당히 달려서도 아니라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도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만 봐도 나이가 가득 찬 만혼인 청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뭐죠? 나이가 들수록 모의가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계산이 많아져요. 따지고 재지는 게 많아지는 거죠. 때로는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많은 고민의 시간은 우리를 움츠러 들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나를 사람 숨쉬게 하는 것, 내가 소원하고 꿈꾸는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힘있게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이 바울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간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쏟아부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땀 흘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의 최선을, 오늘의 올인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저리 타임이란 말이 있죠. 축구 경기 전 후반 45분 정규 시간이 끝난 후에 심판이 재량껏 추가로 허용하는 시간을 인저리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루즈 타임, 로스트 타임, 엑스트라 타임이라고 말하는데 현재는 거의 인저리 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인저리 타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가 다 끝난 것처럼 템포를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열정을 내지 않고 멈춰버리다가는 역전패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 우리의 믿음의 열심,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 말인즉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쉼이 너무나 중요하죠. 쉼표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찍이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소리예요. 일찍이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이 결론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되는 그저 현재의, 그저 지금의 현상에 만족하고 머물려는, 멈추려는 그 매너리즘이 진짜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더욱이 오늘날의 10대, 20대들을 향하여서 포기하는 세대로 갑니다. 얼마 전까지 3포, 4포, 5포, 7포 하더니 점점 M포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대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꿈, 희망을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시대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오늘날의 시대에 더욱더 필요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쉬쉬거리며 벌벌 떨고 움츠러들고 있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열정과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열정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 겁쟁이들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겁쟁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던 사울이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복음 증거자로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무기력한 이 시대에 꿈과 희망이 없고 포기할 것이 많은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열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난 예수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메마른 땅에 꽃이 피게 될 것이고요, 메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군대가 될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삶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불안한 곳이요, 위험한 곳이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요.
그런 광야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척박한 광야가 어디냐? 우리의 일상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일어서고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 살아있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내가 가슴 뛰게 하는 일을 할 때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할 때 비로소 사람은 가장 큰 행복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복된 황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언제인가? 모세에게 있어서 느보산에서 이제는 그의 모든 임무를, 사명을 다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모세의 황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 애쓰며 또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치열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였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성공의 자리가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노예의 신분으로,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늘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시간이 인생의 최고 전성기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도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는 빚도 다 정산하고 이제는 은퇴를 몇 년 앞둔, 축하받고 대우받는 상황,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단칸방을 개조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이 개척한 교회를 어떻게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40일 기도하며 애쓰는 그때가 황금기 아니었는가. 또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 탈북민들을 신앙으로 양육시키고 그들을 대한민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썼던 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었는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먼 훗날에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도전하며 나가는 것, 그 순간이 인생의 황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움의 도전,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기가 아니라 더 크고 무서운 위기는 익숙해져 가는 것, 굳어져 버리는 것, 멈춰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란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더욱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의 열정으로 정말 살아 숨쉬게끔 하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향해 더욱더 애써 나가는, 오늘의 땀방울을 아끼지 않는, 오늘의 최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황금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나에게 희망과 능력이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무기력한 가운데, 무각한 가운데 포기하고 안주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인생의 황금길을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무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